안녕하세요. 글로벌 TV 영상 정보 시간 정성학입니다. 오늘은 그 위성 사진에서 본 북한의 종교시설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종교시설로 개신교회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그 장충성당이 있고요. 러시아 종교는 정백사원이 있는데, 불교 사찰로는 북한의 그 보현사, 광법사 그리고 성불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아울러 우리 남한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는 강화전등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그 평양에서도 만경대구역 건국동에 봉수교회가 그 1988년 10월 완공됐습니다. 북한이 그 88 서울올림픽에 자극을 받고 경쟁적으로 그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1989년 6월 개최를 했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려고 가시적인 형태의 교회를 부랴부랴 급조해서 설립한 거랍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면요, 보통강 건너편에 봉수교회가 있고 옆쪽으로 평양신학원, 뒤에는 목사관, 앞쪽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 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봉수교회 앞 마당에는 바닥에 배구 코트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교회에는 평상시 관료원 가족만 거주하다가요, 외국인이 참관 시에는 노동당이 엄선한 40, 50대 남녀 집단이 위장 예배를 드린답니다. 캐나다 출신 이면수 목사 증언에 의하면요, 이곳에서 예배를 보려면 통일전선부에 몇만 불 이상을 선입금 지불해야 한답니다. 북한 노동당에 수천만 원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통전부장은 그 냉면 목멍 발언으로 악명 높은 리성건입니다. 망나니 리성건이 작년 6월 통전부장으로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본래 북한에는 기독교 신자는 적대 계층으로 분리돼서 1950년대 말에 이미 다 박멸이 됐다는 게 정설로 알려집니다. 지금 있는 건 다 보여주기 거짓 쇼라는 겁니다. 평양 만경대교역 칠골 일동에는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1992년 11월 29일 완공이 됐습니다. 강반석, 즉 김일성 모친이 장로교 집사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된 것이고요. 김일성도 어린 시절에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곳 칠골교회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동상하고 함께 그 박물관도 지었는데요. 위성 사진에서 보면 우하단에 그 기념 박물관을 본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놓은 게 보입니다. 카톨릭 성당인 장충성당은 평양 성교구역 장충 1동에 있습니다. 본래는 1934년에 건축된 건데 1949년 김일성의 반종교 정책으로 폭파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대비해서 부랴부랴 급조해서 건립하고 그해 10월 9일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이 장충성당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15 해방 후 북한에서는 카톨릭이 반공을 앞세우며 특히 가장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당은 바티칸 내에 소속된 거라서 북한 공산주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일성이 장충성당을 폭파시켜버린 건데요. 그러다가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앞두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여타 종교 조직들을 이때 다 함께 복구를 한 겁니다. 한편 이곳 장충성당에는 신부와 수녀는 없고요. 신도들끼리 모여서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진짜 카톨릭 신자 중 홍테레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쓰는 3층 서기실이 암호라는 책에 나온 증언입니다. 북한이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러면 신자를 직접 데려가 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북한이 부랴부랴 수소문 끝에 홍도숙 테레사 할머니 한 분을 겨우 찾아내서 로마로 데려갑니다. 바티칸 신부들이 할머니 눈을 보고 이때 진짜 신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할머니 눈에서 천주 향한 신심이 느껴지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처녀 시절에 천주를 영접했고요. 이후 결혼해서도 그 뒷뜰 장독대 구석에 본인만 아는 제단을 차려놓고
홀로 수십 년간 기도 생활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절대 아들에게 알리지 마라,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아들이 알면 노친네가 망령이 들어서 반동문자 됐다고 길길이 날뛸까 봐 우려를 했답니다. 한편 태영호 공사에 의하면요, 교회에 동원된 성도들은 다 가짜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조금씩 신앙화돼 간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한편 그 평양 낙랑구역 정백 이동에는 그 러시아 정부의 성당인 정백사원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2001년하고 2002년 러시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기념하여서 건축이 됐고 2006년 8월 24일 축성식을 가졌습니다. 위성사진에서 그 정백사원 앞에는 조선정교연맹 본부하고 사제관 건물도 보입니다. 다음에는 불교 사찰입니다. 평북 향산군 향암리 기쁘골짝 그 명천 건너편에 보현사하고 불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보현사는 한국 5대 사찰의 하나로 북한 불교의 본산입니다. 또한 보현사는 서산대사가 입적하신 곳이고요. 사찰 내에는 수충사의 영정 그림을 모셔놨다고 합니다. 이곳 사찰에는 승려가 상주하는데요, 노동당 또는 보위부 간부 또는 가족이 승려로 위장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좌측에는 불교 역사 박물관을 아주 크게 지어놨는데요, 이 모두가 북한에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관광 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최 회원님이 기증해 주신 보현사의 귀중한 사진입니다. 대웅전 앞에 팔각 13층 석탑이 세워져 있고요. 우측 사진에는 범종이 있는데 그 보기만 해도 그 장엄한 범종 소리가 은은히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 같아서 속세의 티끌을 씻어낸 듯 경건한 그 해탈의 정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평양 대성동에는 광법사가 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 창간된 것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오래된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해탈문에 이어서 천왕문이 있고 대웅전 앞에 팔각 5층 석탑이 서 있습니다. 석탑 양 옆으로는 서승당하고 동승당이 있어서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체하고 그 강습하는 선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다녀오고 출퇴근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황북 사리원시 광성리에 성불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가곡인 그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 성불사의 밤에서 불려지는 바로 그 사찰입니다. 신라 말기 도성국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하는데요. 위성사진에서 보면 그 옛 모습은 사라지고 길다란 건물만 두어 동 남아있는 게 어째 좀 썰렁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빈터만 나온 모습도 보입니다. 중학생 시절에 불렀던 성불사의 밤 가곡에 대해서 그 환상이 깨지는 듯 그 섭섭하고 못내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강화도에는 전등사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데요. 고구려 소수림왕 시절 아도화상에 창건한 가장 오래된 사찰입니다. 제가 이번에 남북한 사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는 각기 그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서 연역이나 시설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따위가 전혀 개설된 게 없어서 문명과 동떨어진 고립된 섬에서 어두운 밤에 소름으로 더듬듯 그 깜깜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 종교에 관한 단편 소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간수 출신인 안명철 씨에 의하면요, 수용소에서 새벽에 옆집 아줌마가 주여 으다다다 하면서 낮게 중얼거리면서 방언을 하더랍니다. 당시에는 방언인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줌마가 사라졌는데 아마 처형됐거나 또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이송됐을 걸로 추정한답니다. 안명철 씨가 나중에 탈북해서 서울에 와서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는 걸 듣고서 아줌마 생각이 나고 방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줌마가 기도를 입속에서 몰래 해야 되는데 당시 성령을 받았는지 아마 방언이 터진 것 같답니다. 다음은 케네스베 한국계 미국인 목사인 배주로 씨 얘기입니다. 배 목사가 북한에 수감 중일 때
낮에는 강제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시청을 하는데 주구장창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것만 나오더랍니다. 명색이 목사 출신이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안 들으려고 시선은 딴 데를 보는데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상화 선전선동에 서서히 세뇌되어 가는 걸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아, 김일성, 김정일 두 부자가 참 훌륭한 위인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몰래 스며들더랍니다. 이처럼 말 같지 않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머리가 들어와서 뇌에 박히는 세뇌 교육이 참 무서운 겁니다. 다음에는 로버트 박동훈 씨 얘기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애쓰다 정신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두만강 다리를 넘어서 방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두 팔 번쩍 들고 들어갔는데요. 바로 체포되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절대 함구를 합니다. 이제는 이세를 볼 수 없다는 딱 한마디만 했다는데요. 아마도 성고문을 받고 성불구자가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북한에는 조상 제사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남한의 유림사회에서는요. 북한에 대해서 조상도 애미애비도 모르는 불쌍것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동상에 화환 바치고 참배하는 게 제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북한은 세계 유일의 종교 국가입니다. 김일성 주체교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만 있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학생운동에 대부했던 강철서신 저자 김영한 씨가 과거 방북을 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2번이나 칭견을 합니다. 그런데 주체사상 창시자라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김영한 씨가 방북 후 돌아와서는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북한의 환멸을 느끼고 전향을 합니다. 결론은 김일성은 인민의 적이다. 고로 인민의 적은 타도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이후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을 해서는 타도 김일성 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주체사상의 이념을 살펴보면요. 인간 중심 철학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 정부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주체사상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산에 사는 개벌이니 개장수가 주체사상을 신봉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지난 5년만으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고 하늘이 도우셨고 천우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위성에서 본 북한 정부 시설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